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러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막상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죄의 문제로 인한 목마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즐거운 일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죄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고 또 죄 문제로 인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등이 거듭난 이후에도, 물론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도 이런 영적인 갈등과 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을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체험상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목마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후에 우리에게 더욱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더욱더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상고해 본다면은, 우리가 부패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은 거듭났어요. 거듭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부패한 소욕은, 죄로 가득 찬 육신의 부패한 소욕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육신도 나에게 속한 그런 이제 지체의 한 부분이니까 말이죠.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과 영혼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여전히 계속 내 삶 가운데 구원받았고 내 영은 거듭났고 성령 안에 내 성령 안에 내 영이 함께 거하지만은, 오늘 8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치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 안에 너희 영이 있느니라라고 이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표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우리의 위치가, 거듭난 영혼의 우리 영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는, 부패한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죄악의 문제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여전히 부패한 소욕이 말이죠, 계속 고개를 치켜들고, 더구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죄와 율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이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를 이루어지게, 이 죄와 율법의 어떤 관계를 어떤 특이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더 강하게 충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정죄요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하고 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충동을 더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더 심하게 죄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얼마나 죄덩어리인가를 깨닫고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도록,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오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갈등과 죄에 대한 어떤 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또 의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이런 갈등과 이런 영적인 목마름은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나만 정말 의뢰를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내 모습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이지만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로마서 기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7장 15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악의 일들을 행한다는 거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는데 내 육신의 죄악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에 이르게 만드는 온갖 육신의 부패한 죄악이죠. 죄악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내 스스로의 의로움이라든가 스스로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항상 이 육신의 몸을 갖고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결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할 때, 달성을 보려고 할 때, 성취해보려고 할 때 결국 주어지는 결과는 항상 무엇입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을 하고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 문제와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그러고서 말이죠. 뭐냐해서 그냥 잔뜩 욕심으로 잔뜩 위에 배가 부풀러 갖고서 말이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될 일들 중에 몇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남 모르게 말이죠, 교회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서 가슴을 끌어안고 몸부림이죠. 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도 또 그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요, 하나님 받으시지만은요, 내 모습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내 자신도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회는 그 선교의 그 모토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선교에 접촉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선교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부를 참으로 붙들고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사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지 생활의 어떤 어려운 빈곤함과 생활고 때문에 어떤 목마름도, 물론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받으시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란 존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갈등이 없다면은요, 아직 나는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서는 더 성장하지 않는, 10년, 20년 믿었던 간에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왜 나만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심히 넘겨버리지 말고, 이런 영적인 갈등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오늘도 너희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하여서 너희가 아직 피리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고 지칠 때가 있지만은, 다시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곤한 순간이나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 일들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의에 연단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듭난 이후에는요, 당연히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갈등의 문제, 죄악의 문제로 인한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볼 때 누가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등의 문제가 더 깊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갈등과 목마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워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말이죠, 성경도 부지런히 찾아보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뭔가 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가 말이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거기 말씀을도요, 한 구절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꼬,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갈등을 당연한 문제로 받아들일 때 심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죄에 대한 찔림과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결국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예배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미리 예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우리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지만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착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런 영적인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요,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수십 번씩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스쳐 가기도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이루면서 다투는 말이죠. 그런 이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내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절망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런 비참한 마음에, 비참한 내 모습에 꼬라지를요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거듭난 살아있는 영혼에는요, 이런 영적인 목마른 문제 때문에, 죄악이 된 영적인 목마른 문제 때문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때문에 말이죠. 의의 주리가 목마른 심령 때문에 말이에요. 영적인 갈등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인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이 성숙해 나간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이 성화를 이뤄나간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내 삶의 모습은 오늘 비참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보려 했는데 매번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말이죠. 영적으로도 막 무너져 버리는 말이죠. 한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뭐 부부싸움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말씀 뭐 이렇게 듣고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내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잘 이렇게 내 자신의 영적인 걸 다듬어 세워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한순간에 와락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즉이 경미한 문제인데도 그 문제 갖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을 보여요. 그럴 때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일어나는 생각이 뭡니까?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말이야.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니까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의 문제가요,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 이전에 7장에 보면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 비참함과 공고함을 그렇게 한탄합니까?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뜻해가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네. 아멘. 원하는 걸 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항상 원하지 않는 죄에 붙들린 말이야. 죄로 가득 찬 육신의 탐욕과 정욕에 붙들려서 넘어져 버리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야. 원하는 것은 도대체 내 안에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원하는 거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이루어진 결과를 보게 되면 내 스스로 의로움으로는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비참한 존재라는 거야. 비참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단말로 표현하면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말이지. 행하지 않고 원함은 있지만은 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항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결과를 결국 이루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되면 됩니까? 결국은 지쳐버려요. 절망한 마음이 내 죄인데 절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꼬? 내 마음의 한쪽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수단과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통해서 해봤지만 안 되는 걸 절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로마서가 끝나면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요. 근데 오늘 우리 잘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들이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이지만은요, 이런 절망하는 비참한 가운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누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꼬? 라고 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절감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거예요. 뭐요? 무엇을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주도권이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100%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그 아래에서 우리도 100% 우리의 어떠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들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절망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너의 성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로 가득 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다 죄를 정하사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성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더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일학교에서 이 복음성가 안 배웠어요? 많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참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르는 그 찬양에도요,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째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첫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면서 우리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내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정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모든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을 조금 다른 각도로 지금 오늘 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육신에 상관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은 죄와 상관이 될 때는 죄가 이것을 이용해서, 율법을 선한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온갖 죄악의 탐욕을 더 충족시키고 결국은 그 결과로 우리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노력과 어떤 스스로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일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의미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아멘.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왜? 율법은 뭐예요? 지키면 하나님 주신 보복을 받지만은, 율법이 모든 이 계명들을요 365일 24시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는, 결과는 정죄요 심판이거든요. 그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이 앞부분을 강의하면서 살펴봤지만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에 속해 있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법인데, 이걸 원어로 보면 성령의 법을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율법이, 성령을 따르는 율법이다. 성령이라는 율법이라고 표현돼요. 정확한 원어로 보면 성령이라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뜻.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계시면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율법이다. 성령의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끊임없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물론 율법의 어떤 계명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초가 되겠죠. 기초가 되겠지만, 이게 기초가 되지만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근본적 용신을 놓쳐버리고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율법의 모두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속해 있는 성령의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생각처럼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의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름 뭐지 읽어보시는 이름 뭐지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말씀께서 주님께서 너희가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율법 법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죄 용서를 받을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있구나 말이지. 그 길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을 다시 이루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받은 그러면 좋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에 속해 있는 성령의 법 또 성령이라는 율법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는 끝나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어떻게 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누구에게로?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직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일도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우리 1절 이제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조문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다면은, 또 믿는다면은요, 그러면 아까 조금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어떤 죄악과의 싸움에서의 갈등을, 목마름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기 지쳐있고 우리는 다 무기력한데 손들어버리고 말이지, 오라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비참한 존재로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이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앞 7장 이전까지는 절망적인 상태를 쭉 언급하고 8장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성화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은혜를 이미 주셨고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3절 4절 뜻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아멘.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비참한 상태에 그냥 깔아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항상 주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성화를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또 그 성화를 일어나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죄로 가득 찬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성화를 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다 죄를 정하사. 여기다 다자를 한 번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신에가 아니라, 육신에다, 예보다 세 번역에 보니까 육신에다라는 그 표현을 써서 육신에다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했다는 의미의 말씀보다,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죄의 문제는 바로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육신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속속으로 가득 찬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실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같이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특별한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인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은 배고플 때는, 시작하실 때는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할 때는 주무시기도 하시는 우리가 똑같은 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냥 깨끗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플이라고요. 죄가 가득 찬 육신의 모양으로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시게 하셨다는,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죄가 가득 찬 육신의 몸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사셨어요. 끊임없는 또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지금 예로도, 아주 가장 모범적인 예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 모든 육신의 죄악된 일들을, 유혹을 이기고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셨느냐 이거예요. 율법 요구를 이루셨냐 이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하게 근본적인 정신, 사랑이라는 정신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육신의 부패함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다 죄를 정하사. 4절. 아멘.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도록 하신다고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의 의로움은 항상 죄에 붙잡히고 항상 정죄와 심판의 결과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젠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에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간구하고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의 위치가 있지만은 매 순간순간 결단하라는 거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근거하여서 모든 요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은요, 모든 죄의 근본적인, 거듭난 이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감동하신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그 감동이 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감동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한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영접한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여전히 부패한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나 잘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또 이런 영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어떻게 해? 삶의 성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매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한 생각과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는 이후에 우리 달라진 것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놔두고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조금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넘어가서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8장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이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이기고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들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 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등과 죄의 문제에 대한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요, 이런 싸움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내가 거듭났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화를 일어나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조치고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이전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반드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있어요. 감독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기자 사도 바울이라고도 표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바울처럼 말이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혹시 나와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성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이제 그런 갈등과 그 목마름의 문제는 성화를 위한 목마름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하겠노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미 이루실 뿐만 아니라 속죄 일들을 이미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근데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거. 성화의 문제에서는요.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죄질림이 올 때에 통의하고 회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피곤한 순간에 나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에 연단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